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대혐오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발언입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것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분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분열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 세대의 차이, 취향의 차이, 혹은 이 신앙에 관한 견해의 차이에서 이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로 인해 서로 등을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9가지의 공통점이 있어도 한 가지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게 분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하는 그러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이러한 단어 참으로 난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133편은 단 3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엿볼 수가 있죠. 시편 기자는 이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숫자의 많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절기를 맞아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노래인 것이죠. 각 지파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며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교회, 바로 지체들이 연합하여 함께 거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33편의 시작은 바로 보라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러한 단어는 복이 있다 이러한 뜻으로 자주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근거는 바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는 그러한 연합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내려놓고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비전을 추구하며 이러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 선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이러한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바른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감정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즐거운, 사랑스러운, 기분이 좋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일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연합이라는 것이 이 성경 안에서도 많이 등장하게 되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삼위일체에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완전한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완전한 사랑과 조화 속에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 교회 또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투고 분열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이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름다운 연합에 대하여서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 장면을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 기자는 1절에서는 먼저 형제 연합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비유를 통해서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강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시편 기자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은 곧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려 그의 옷깃까지 적시는 이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기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안수할 때만 사용된 것으로 이 성막에서만 제조되었고 그 성막에서만 사용되었던 그러한 거룩하고 특별한 기름이었죠. 더욱이 이 기름이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립니다.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 아론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 용서와 축복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자는 아론이 살아있던 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주의 백성이 언제라도 하나가 된다면 주님께서 아론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으로 안수를 하셔가지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하나가 된 그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주 넘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의 비유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형제 연합의 복됨을 기름에 비교한 기자는 이제는 이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헐몬 헤르몬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헤르몬산의 이슬입니다. 이 헤르몬산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를 했습니다. 해발은 대략 3,000m에 달하는 그런 아주 높은 산이었죠. 이 지중해에서 오는 구름이 이 높은 산을 넘지 못하고 이슬이 되어서 적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르몬산에는 이 건기 때에도 항상 물과 초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헤르몬산의 이슬이라는 것은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 기자는 형제 연합은 그 산을 풍요로운 생명의 근원으로 만든 그런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시편 133편은 형제 연합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생명력이 넘치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이 가득한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주의 백성이 시온에서 연합을 하면 그들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고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3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거기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여기에서 학자들은 이 거기가 어디냐 이것에 관해서는 아주 분분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시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시온과 연관된 형제 연합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이 시온에 계시는 주님 앞에 설 때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헐몬산은 북쪽의 높은 산으로 이슬이 풍성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온은 남쪽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지역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이 경계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슬은 생명을 살립니다. 메마른 땅에 이슬이 내리면 식물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연합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흐르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합이 있는 곳에 복을 명령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헤르몬 산의 이슬이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러한 형제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축복,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우연히 주시는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선언적인 권위 있는 그러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깊게 들어가 보자면 바로 영생입니다. 이 생각을 해본다면 옛날에는 이 무병장수가 절대로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고대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정말 매력적인 축복은 오래 사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을 뛰어넘는 영생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연합하는 형제들에게 이 같은 복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반드시 임할 축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형제들의 연합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편 133편은 3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자는 보라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한 장면으로 이끌죠. 바로 형제들이 연합하며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관계를 잘 맺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연합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주님을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었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비슷해서, 생각이 같아서, 아니면 취미가 비슷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공동체라는 것이죠.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기를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내려주실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복이 어디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연합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화목이 있는 자리, 서로를 세워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흘려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낮추고 서로를 품고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 되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 복은 단순히 형통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 보배로운 기름, 헤르몬 산의 이슬과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